참여해주님. 오늘은 성삼일주 성금요일이며 십자가 경배식을 하는 날이죠. 1년 중 교회 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 묻혀 계신 그 시간을 우리들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의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며, 또한 더불어서 교회는 모든 성사까지도 중지된 그런 침묵의 시간을 또한 보내는 것이 오늘 성금요일에 또한 전례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또 긴 침묵의 시간을 교회가 보내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보고 있으니까 또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호경을 하죠. 성호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성호경이라고 부릅니다. 큰 성호경이라고 부르죠. 작은 성호경이 있습니다. 작은 성호경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마와 턱과 가슴에, 입술이면 보통 턱에다 하죠. 그러니까 하는 것을 소성호경, 소십자가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박해시대 때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성호경을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여주시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몰래 하던 소성호경이 있었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봉독할 때 하도록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해도 끝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천주교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대이고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의 성호경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희한하게 성호경을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말씀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똑같더라고. 보고 있으면 웃지라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남성분들을 보고 있으면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팔이 잡는 성호경, 팔이 잡는. 성호경을 넣는 거니까 팔이 잡는 거니까. 자매님들을 보고 있으면 중간에 어디로 사라져. 여기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성호경은 먼저 뭐예요? 이 성호경을 성호경은 기도입니다. 성호경을 긋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십자가의 인호를 다시 나에게 새기는 것이죠. 되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교님이나 이렇게 신부님이 강복하면 여러분들 받아서 뭐합니까? 성호경을 긋죠? 그 축복 받는 거죠. 이 성호경은 두 번째 의미는 내 자신에게 내가 축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대천성당 신자분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배를 쓰다듬나 봐요. 성호경에서 그걸 정말로 기도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잔소리긴 한데,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세례를 받으면서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그런가 꼭 제대로 이렇게 성호경을 넣는 사람이 없어. 이 손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온몸을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성호경을 그어라. 그래서 로마에서는 가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렇게 하고 보통 친구를 하거나 아니면 가운데도 한 번 더 찍어.
그러면 정확하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가 없으니까 이게 가다가 엉뚱한데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현양 경배 예식을 하기 전에 내가 긋고 있는 십자 성호에 대한 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잔소리 부분이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십자가 경배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순환복음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라고 우리들은 오늘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첫 시작을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셨죠. 에덴 동산의 뜻은 뭐라겠습니까?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인류를 만드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느냐면 기쁨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한 그루는 선악과 있었고 한 그루는 생명의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된다. 무엇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는 아담이 따먹어도 됐었어요. 근데 이 멍청한 아담이 조금 머리가 좋았으면 생명의 나무를 먼저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선악과를 먼저 덜컥 따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악을 범하는 인간이 생명의 나무까지 따먹어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즉 기쁨에서 우리 인간들을 쫓아내시면서 천사들에게 그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고 또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또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무로 인해서 실패한 인간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무로서 승리를 거두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천사들로 인해서 막혀있던 생명의 나무가 개방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들으시게 될 텐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기도를 또 우리가 찬미를 드리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놓쳤던 그 생명의 나무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거기에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써 결국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이 열매를 맺게 되었고 우리들은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아담도 맛보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했던 나무에서 실패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무를 통해서 십자나무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심으로써 여기에 열매가 달렸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아 먹음으로써 놓쳤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뭡니까? 성체예요. 성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세례성사로 여러분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피를 통해서 당신의 성체를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기쁨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되찾아 주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나무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들이 오늘 특별히 기억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은 이런 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고타 언덕에는 해골산이라고 부르는 그 언덕에는 십자가가 몇 개가 서 있었습니까? 3개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오른편과 왼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죠. 왼편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끝내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는 십자가였었고, 자기 스스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다른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십자가를 조롱하는 십자가였었죠.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십자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십자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밤 저녁에 되기 전에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십자가가 오른편에 있던 십자가였었죠. 가운데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죠. 대속의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는 십자가, 그게 가운데 있는 십자가죠. 골고타 언덕에는 똑같이 생긴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 십자가였었어요. 하나의 십자가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십자가였었고, 하나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면서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십자가였었고, 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 그 십자가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그 3개의 십자가 중에서 어떤 십자가인 것 같아요? 왼편의 십자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디 십자가예요? 오른편의 십자가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자비와 용서를 청하고 있는 십자가이죠. 그러면 자비와 용서를 청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 십자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3개의 십자가 중에서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만 소리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왼편의 십자가는 아닐지언정 오른편의 십자가처럼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느님에게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느 십자가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 즉, 내 자신은 치운 죄가 없지만 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희생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운데 십자가,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대속의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월동 성당에 있을 때, 성당 사제관이 3층에 있어요. 그래서 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주일미사를 이제 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쪽 아파트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거 미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 쬐까만 수레가 바퀴 달린 거, 이걸 밀면서 이제 성당을 오고 계셨어요. 오고 계셨는데, 어떤 형제님이 딱 오더니 인사를 반갑게 하고, 그 할머니의 미사 가방을 딱 같이 들어주더니, 그냥 성당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그 발 느리잖아요. 맞춰가지고 성당에 미사를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할머니가 느릿느릿 가고 있어. 나도 성당 가는 길이야. 안녕하세요. 예, 얼른 오세요. 화이팅! 하고 어떻게 해요? 가버리죠. 근데 그 형제님 어떻게 했어요? 그 가방을 같이 들고 이야기를 오손도손 하면서 그 할머니 속도에 맞춰서 성당을 같이 왔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그 속도를 맞춘 거예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맞춘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은 억울하고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른편의 십자가도 도둑의 십자가였잖아요. 죄인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로 넘어갈 수 있다. 내가 집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의 말 한마디를 하거나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인지 물어봐주고 무슨 일인지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경배하는 것이지 그저 오른편에 있는 도둑의 그 십자가처럼 그저 죄인의 수준에만 머물러서 그냥 자비와 용서만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역시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나를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으라고 하신 이유도 결국은 당신이 보여주셨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본받을 것을 또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경배 예식을 통해서 그저 막연히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피상적인 그저 막연한 그런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그런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삶으로 함께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시도 그저 오른편에 있는 그 우도의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